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또 부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각자 예배드리는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지라도 그 자리 속에서 우리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복된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나누게 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요즘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할 것을 또 요청하고 있고 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 3주간은 기도의 대가에 대해서 그 세 분의 사람을 찾아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명의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어떻게 그런 기도를 정말 아름답게 풀어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만날 사람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요. 일단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을 통해서 함께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의 내면에 이 그분을 아는 지식을 심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심령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대화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기에 충분한 이 기도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 사람들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람은 교회사를 주름잡았던 성 어거스틴의 기도의 방법이고 또 오늘은 어거스틴이 제시한 기도 방법을 살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마틴 루터, 세 번째로는 존 칼빈의 기도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 분석에 대해서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기도에 관한 책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책을 함께 참고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거스틴과 이 루터는요. 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설명하는 이 사적인 편지를 쓰게 됨으로써 이 정확한 기도의 방법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먼저 어거스틴은 이 아니키아 펠토이어 브로바라는 로마의 귀족 여성에게 이 편지를 두 통 쓰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서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도라는 주제 하나만을 다루고 있고요. 아마도 그 당시에 아니키아는 제대로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답답함을 편지에 토로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로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어떤 부류의 인간이 되느냐 여기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땅에서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그것이 그는 그의 말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제 아무리 대단한 부귀와 영화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영원한 평화와 행복
또한 위안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또렷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각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그릇된 방향으로 기도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우리들의 기도는 이 세 번째나 네 번째로 사랑해야 될 것을 가장 으뜸 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이 주님을 이 막연히 의식하기만 할 뿐 실질적으로는 그분의 은혜와 임재를 이 지상에서 누리는 번영과 성공, 지위, 애정 또는 쾌락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심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뒤틀어 놓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한 기도는 그렇게 치유의 통로가 아니라 이 문제의 일부가 될 따름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 부의 축적을 이 삶의 안정감과 자신감을 주게 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게 된다면 이 재정 상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도움을 청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간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걱정하는 것일 뿐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를 마치고 나면 도리어 더 초조하고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이지만 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결국에 기도로 인한 진정한 평화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두 번째로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마음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동떨어져 황폐해진 상태임을 받아들인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어거스틴은 누구나 구하는 제목을 두고 기도하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말하길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이 과연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선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제시하는 첫 번째 기도 원리, 바로 이 땅에서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떤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또렷이 각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은 말하길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행복을 구하는 기본적인 기도가 되고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허상을 걷어낸 걷어낸 심령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강구가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적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을 사랑한다.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구하면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을 잘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며 그분을 알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일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다면 기도하는 제목과 방법이 두루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8살짜리 사내아이가 이 장난감 트럭을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몫이 낙담하였고요. 울면서 불면서 아이는 아빠 엄마에게 달려가 고쳐달라고 떼를 씁니다. 하지만 울고불고하는 아이에게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먼 친척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너에게 1,000억이라는 큰 돈을 남겨주셨어. 이렇게 하면 아이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아마도 더 크게 울고불고하면서 고쳐내라고 난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어려서 그런 말로는 위로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영적인 용량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놀라운 것인지 실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에 끌려서 그렇게 다니며 울며 불며 원망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성숙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베푸신 구원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으뜸으로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의 트럭이 망가졌다고 원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어거스틴이 내놓은 기도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음을 온전히 인식하고 어디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 의식하며 기도하는 법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방법의 핵심은 바로 주기도문을 연구하면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찬양과 간구에서 이 감사와 고백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담긴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담고 있죠. 간구의 순서와 형식을 살펴본다면 주기도문이 얼마나 훌륭한 기도의 모델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주기도문에 맞춰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야말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기도문이 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개인적인 욕심에서 제게도 큰 돈을 주세요. 이름을 날리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다 알아주는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가 있다면 주기도문의 어느 부분에서도 자신의 요청들을 연관시켜 맞출 수 없다. 그런 제목을 두고 구하는 걸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네 번째 기도의 원리는 바로 암흑기에 드리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여태 말한 세 가지 규칙을 잘 따른다 해도 힘겨운 시절을 만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십상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죠. 아무리 경건하고 뛰어난 그런 성도라고 할지라도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움에 짓눌리게 되면 어떻게 간구하는 게 옳은지 헷갈리게 마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다시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은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고난은 너무 아픕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련을 거두시기를 간청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까요? 어거스틴은 이에 대해서 주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솔직한 소망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종이 절묘하게 균형 잡혀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가 탄식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성령님이 대신 간구하시며 마음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불완전한 상태 그대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는 오늘의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어거스틴은 마음의 소원을 쏟아놓는 중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의 편지를 주고받았던 아니키아 프로바는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됩니다. 로마가 약탈을 당하던 410년에 그녀는 손녀 데메트리어스와 함께 아프리카로 피난을 갔다가 어거스틴을 만나게 되죠. 그녀의 삶은 깊은 구덩이와 같았고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다시는 예전에 누리던 안정된 생활로는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그 덕분에 기도가 한결 성숙해질 수 있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홀로 돼서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들에게 기도의 사역이 더 적합한 이유는 무엇인가? 홀로 된 상태를 일종의 방패로 삼고 지속적이며 한없이 뜨거운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즉 홀로 살아가는 어려움과 괴로움 때문에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환상과 마음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풍요롭고 열정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단단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아니키아 프로바에게 주어진 형편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고 당부해주고 있죠.
역사적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본다면 이 여인은 어거스틴의 이러한 기도에 관한 초대를 받아들였다는 증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어거스틴의 기도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어거스틴의 기도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불러 기도하오니 나는 주님에게서 돌아설 때 넘어지게 되고 주님을 향해 되돌아설 때 일어나게 되며 주님 안에서 머물 때 든든히 서게 됩니다. 주님을 떠날 때 죽게 되며 주님에게 되돌아갈 때 다시 소생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참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 때 멸망하게 되고 주님을 향해 손을 뻗을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유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불러 아뢰옵니다. 믿음으로 나를 불러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나를 들어 주께로 이끌어 올리시며 사랑으로 나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소서. 아멘. 또 한 가지 기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오 주님, 어디인들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은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무엇을 원해야 하고 무엇을 삼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자주 이렇게 모든 것을 살피고 주님께 여쭈어 보는 데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하루 일과 중 쉴 수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은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 여쭈어 보며 살피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는 내 영혼이 안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내 영혼이 쉴 곳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흩어진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모아주시고 나의 어떤 부분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어거스틴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매우 탐욕적이고 우리의 기도는 매우 나를 위한 그런 만족적인 그런 기도문에 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러한 기도문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축복하는 것은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침묵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탐욕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만족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인생과 진정한 기쁨과 그 만족을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또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